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있는 곳에는 비가 내렸던 그런 날씨였어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산을 찾아서 온 것을 오늘 보면서 참 대단들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심령을 마다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개체의 심령마다 죄는 미워하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다시 주의 은혜로 일어서며 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인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 삶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솥전을 보나이다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망하여져가는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함께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빛의 조명을 받아 어두움의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듣는 이의 심령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냉랭하고 차가운 심령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없던 심령이 처음 사랑을 찾아서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돌보아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 말씀을 들을 때에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하여 눌린 자 주의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사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의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온전히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로 7절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0장 1절로 7절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래 바수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더니 다음 날 바수울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홀이라 후리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삽임이라 하시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서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게 되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하는 대로 그대로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이 이들에게 임하여졌을 때에 오늘 본문 속에서 1절로 2절에 보면은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훌은 여호와의 집 유사장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수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다 그랬습니다. 유사장이란 뭐예요? 유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총감독이. 착고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갑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이 예레미야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똑같이 고난이 와요. 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온다 그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했던 오지병을 깨뜨리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을 심판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19장의 말씀을 이들이 듣고 여호와의 집 유사장 총감독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워오게 가뒀다 그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져 오면 나에게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행해 가야 되는데, 이 시대나 현실의 시대나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전하려고 한, 예언하라고 한 그 말, 거기에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했는데, 이것을 들은 유다 민족,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19장에 있었죠. 그 말씀을 듣고 총감독이라는 유사장이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가두었어요. 유사장, 제사장의 우두머리 직분이에요. 종교 지도자가 폭력을 쓴 것은 그때의 종교의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 것 때문에 타락된 종교 지도자에게 매를 맞고 붙들려서 착고에 채워져 감옥에 갇혔다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핍박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각오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가끔가다 그러죠. 주의 이름으로 욕하면 먹고, 주의 이름 때문에 때리면 맞고, 주의 이름 때문에 죽이면 순교당하자. 순교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나라에서는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의 행함을 보고 그 책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깨달아 알 수가 있었어요.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그 환난을 견디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면 못 견뎌요. 내가 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갈 때에 어떻게 했어요? 시험의 요속거리는 착착 다 어떻게 해요? 끊어버렸더라. 그게 뭐예요? 아비와 자식 사이의 인정선도 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개체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내 자녀들이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 믿는다고 내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개체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은혜, 믿음을 은혜로 받아서 죽었던 자에서 주의 성령이 주님의 핏공로로 말씀으로 밀어제켜서 내 영혼을 살려서 중생한 영혼으로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환난,
보통 이런 것을 먼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준비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일들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길 자는 이기게 해 주시고 순교당할 자는 순교당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나는 주권도 소유권도 자유권도 없어.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고 연단시켜서 크게 쓸 자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집어넣을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뜻이 내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아유, 환난이 오면 어떻게 견딜까? 환난이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줄 믿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응? 장작 터미에 화형을 시키려고 앉혀놓은 폴리갑과 ig나티우스. 재판하는 재판관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 이름 한 번만 모른다고 말하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폴리갑이 뭐라 했어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나의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인을 모른다 하리요. 장작 터미에 불을 붙여서 구차한 생명 여기 더 머물지 않게 하라. 불터미 속에서 화형을 당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입니다. 누가 그것을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그 말입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죽이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각오까지 이 말씀을 사수하자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대로 갔다가 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갔다 오게 갔다 가둬버려.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그런가? 오늘날 똑같아요. 잘 믿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니까 호박씨 까고 앉았더라. 교인들이 헌금한 그 예산을 판공비로 쓰라고 아마 큰 교회들은,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한 달 300만 원씩 판공비를 준다 합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들은 100만 원도 아직도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판공비가 300만 원이면 본 사례비는 얼마가 되겠는지 상상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요. 저를 보고 옛날에 집사 시절에 집사님 내가 판공비를 300만 원을 받는데 이거 나 100만 원도 못 써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진실한 분이에요. 예? 제가 모셨던 전도사 시절에 모셨던 분이. 그런데 그런 판공비를 언제 한번 뉴스에 나왔는지 신문에 나왔는지 보니까 카드깡을 한답니다. 내가 그랬어요. 참 돈에 미쳤구나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 보셔요. 교회에서 다 드리잖아요. 당신들 옷 사 입는 것 외에 전기세, 물세, 수도세, 수도세, 예? 차가 고장이 나면 차 수리비 다 드려요. 연료비. 또 무슨 행사에 가면 또 봉투에 넣어서 교회 정한 대로 다 드려요. 이렇게 교회에서 해드리는데 판공비로 쓰라고 한 것을 카드깡을 한다? 그런 사람은 교육자 하면 안 돼요. 교인들이 헌금하는 돈, 물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이야 어려움 없겠지만은 소규모로 작게 자기가 일해서 물질을 버는 사람들은 피땀이 흘러 들어간 돈이에요. 많고 적고가 아니야. 주님이 뭐라 했어요? 과부의 두랩돈을 칭찬해 줬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모여진 헌금이라 그 말이에요. 그걸 카드깡을 한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예? 여기 지금 제사장의 우두머리라 하는 인간이 선지자를 팼어. 그리고 가뒀어. 이게 뭐요? 종교의 타락성을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똑같아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하지 말아야죠. 최 집사는 알아, 최 장로는 알아요. 그 세계. 자, 3절로 4절에 보면은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 빔이라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여기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잡혀갔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풀어준 다음 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다음 날 놓아줬어요. 착고에서 놓아줄 때에 보통 사람 같으면 놓아주면 고맙다 하고 아무 말 없이 급히 그 자리를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과 바수훌에게 임할 재앙을 그 자리에서 또 예언을 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 예레미야는 핍박과 고난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종일관 진실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할 때에
즉각 순종 전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의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즉각 아멘하고 해야 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사명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수훌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마골 미사빌이라 하신다고 전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두려움이라 하는 뜻인데, 본래의 이름 바수훌의 뜻은 권세를 확장하는 자에 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너를 나와 너의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실 것이며, 그 친구들이 원수의 칼에 엎드려지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비참하잖아요. 자연이 나이가 많아서 또 어떤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것을 볼 때에도 어떤 분들은 보면 끔찍한데, 이거 보는 앞에서 칼로 엎드려지는 것을 내가 보겠다. 그 피를 본다 그 말 아니겠어요. 또 친구들이 원수들이, 오늘 눈이 왜 침침한지 모르겠어요. 온 유다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갈 것이다. 끓는 가마솥 전이 유다로 기울어졌으니 바벨론 군대가 와서 유다를 잡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단도직입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뭐 맞든지 때리든지 옥에 갇히든지 좌우지간 이렇게 말씀을 이에게 전해줬어요.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과 바수훌 때문에 이 유다 백성이 원수의 침략을 받아 두려움을 당하게 되고, 바수훌 자신도 두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5절에서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까지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재산, 소득, 귀물, 보물들을 다 원수의 손에 붙여서 바벨론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소득이 많고 많은 보물을 쌓아 놓아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원수가 빼앗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부하지 못하고 재산이 없어도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6절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6절에 보니까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 일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비참한 모습, 참혹한 모습이라. 바술은 유사장, 총감독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거짓 예언을 하여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그런 거로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죽어 그곳에 묻힐 것이며, 또 바술의 거짓 예언을 들은 그의 모든 친구들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그 예언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도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 이 시대에만 그런가? 아닙니다. 오늘 시대에 똑같아요. 이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이 시대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감찰하시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확정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어놓고 전해야 되고, 봉사하는 직분을 맡았으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종의 사명을 말씀대로 감당하다 보니까 매맞음도 있었고 욕도 먹었고 수갑이 채워져서 감옥에도 갇혔고, 그래도 그는 풀려나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서 어두움으로 가려지고 죄 속에 가려져서 죽어가는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여 욕을 먹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매맞음을 당하든 우리는 성경 66권 이 말씀도 속에 들어있는 이 진리를 온전히 전하여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에 있는 힘 전심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해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 시대에고 하나님이 바로 쓰는 선지자가 있었는가 하면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중심 속에 사탄이 들어있어서, 우상이 들어있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은사를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알타리 무를 수확을 해서 다듬어서 소금에 절여놨다가 오늘 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산에서. 그래서 지금 그걸 다 따듬어서 절인 거를 보면은 그 싹이 있는데 보면은 검은 게 묻어 있어요. 그거를 다 칼로 긁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전해놓고 오늘 밤에 총각김치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절여놨던 것을 지금 가지고 왔어요. 오늘 밤 12시 안에 김치통으로 그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내일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리며 은혜 받지요. 그래 어제 오늘 좀 무리를 한 것 같아.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한 30분 누워 쉬어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입동이 어제 섰죠. 김치할 기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도 김치 될 수 있으면 사서 드시지 마세요. 사서 드시지 말고 집에서 직접 해서 드십시오. 사서 드는 거, 사서 먹는 거 뭐 깨끗하게 하겠지만은 또 그 공장에 다녔던 분들 말씀 들어보면 못 먹겠더라고. 더군다나 중국에서 들어온 다대기 여러분 믿을 수가 있나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배추, 생배추를 사가지고 내가 절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김장을 해서 자녀들도 나눠주고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 만납니다. 주의 날 여러분들이 다니는 지교회에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죠. 샬롬.